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늘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그죠? 예, 뒤에서 뒤에 이 예배당 뒤에 햇빛이 들어온 이 빛을 보니까 성도님들의 얼굴이 더 환해 보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종일 우리가 주의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 그리고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안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모세 오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끝을 맺고 모세가 쓰임 받았던 그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또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여호수아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사실은 모세와 함께 한 40년 동안 그 밑에서 이 여호수아가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항상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실은 직통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 자리이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안에서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마터면 이 여호수아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앞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한 200만 이상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그 마음에는 기쁜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더 앞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네가 밟는 그 모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이미 모두 너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그저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한 것이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였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저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또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또 이야기하기를 너는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모세를 내가 여기까지 붙들어 준 것처럼 너와 함께 내가 붙들고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허락하셨을 때 약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님께서 내걸으십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러나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 그 모든 율법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켜라. 그 말씀 있는 대로 지키고 그 말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 말씀만 붙들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그리하면 내 길이 분명히 평탄할 것이고 내 길이 분명히 형통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어떻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승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의 여호수아 1장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2장 말씀부터는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힘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던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이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요단강 저편에 있습니다. 이 저편에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그 모든 일생이 전쟁의 일생이거든요. 그 전쟁의 일생을 이제는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이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여리고 성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탐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살펴봤는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2장 1절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엿보라 하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그 목적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그곳에 가서 엿보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할지 엿보기 위하여서 이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2명의 정탐꾼이 어디에 가서 머무느냐 하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유숙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먼저 이 1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좀 해석을 하고 이후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해요. 먼저는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1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이 사실은 번역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전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전 성경에는 이 그 1절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보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낼 때 가만히 보냈다. 그러니까 조용히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원문 성경에 제가 살펴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몰래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에서 왜 중요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한 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한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모세가 정탐꾼을 볼 때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까? 10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모세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 하면 각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을 공식적으로 선출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오라고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이미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온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궁금했어요? 정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리고 정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 민족이냐? 정말 안악자손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200만의 성도가요, 200만의 백성들이 한 사람당 한 개씩만 물어봐도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공식적으로 그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왔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실제로요, 그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야. 예?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야. 거기에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봤는데 그 안악자손들의 실제의 키를 보니까 우리보다 2배가 크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족속이 거기에 몰려 있는데, 야, 우리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뼈도 못 추린다. 다 죽음을 당할 것이야.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끝이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이들이 통곡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보았던 이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의 교훈을 삼아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다 평소에 보았던 그 믿음의 사람 2사람을 다 선택합니다. 그 사람을 선택해서 모든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모든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가만히 조용히 그저 이 2사람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성경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가운데 모든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에요.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있었던 그 사건을 교훈을 삼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있잖아요, 또 정탐꾼들로 인하여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을 삼아서 이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 2명만 선택한 것이고, 그죠?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믿음의 사람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에도 말하지 않고 그 2사람만 알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이 2사람만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지혜롭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혜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때로는 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잘못된 역사의 교훈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어떤 성도일까요?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기억합시다. 잘못되었던 이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교훈이고, 그 교훈대로 걸어가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지혜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미 1절 말씀에 이 여인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라합이긴 라합인데 이 라합의 가지고 있는 신분이 무엇이에요? 기생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춘부라고 되어 있어요. 기생.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여러분 기생의 집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근데 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두 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 어디를 둘러봤다라는 말씀도 없고 그냥 그저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바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로 갔냐 하면 기생 라합의 집에서 거기서 바로 묵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정확히 유숙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 하필 기생에 있는 여인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의 이유를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라합이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벽 위에 집이 있으면 그 성벽 위에서 그 성 안에 있는 내부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벽 위에 과연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죠? 네, 성벽 위에 과연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이것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3장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그 부분에 가서 제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이 성벽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성벽 두께가요 한 5m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5m면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1m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곽건상님 있는 쪽 거기까지가 성벽이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이상인 것이 이 성벽의 이 두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항상 오늘날도 마찬가지처럼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잘 사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땅을 지어놓고 거기다 집을 지어서 살면 되지만 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로 갑니까? 예, 변두리를 가거나 쪽방을 가거나, 그죠? 서울에도 어디가 있어요? 예, 변두리가 있고, 특히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집이 다 어디에 있어요?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여리고성에 성벽의 위에 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에 많은 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 안에 돈이 있어서 집을 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집을 짓지 못하고 거기에서도 살지 못해서 결국은 이 성벽 위에 집을 지어놓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 라합의 집이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라합의 집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이유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기생의 집,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은 사실은 몸만 파는 곳은 아니었어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요, 몸만 파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여행 중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행을 했다는 건 뭐냐 하면 뭐 무역으로 인하여서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돈이 많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하룻밤을 잘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단하게 싼 곳 이런 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생의 집, 이 라합의 집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잠시 머물기 위해서 또 숙소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 숙소로 사용되었다라는 이 증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 랍비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 랍비들이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이 기생 라합을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여관 주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생각을 한 건데, 진짜 그 기생 라합이라는 그 이야기를 여관 주인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좀 뒷받침하는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숨겨놓은 그 지붕에 올라간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무엇을 이뤘다 그래요?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기생 라합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사실은 이 기생 라합이 어디에서 들었겠어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베풀었을 때 기생 라합이 거기에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이 기생 라합이요, 여관을 운영을 하면서 또 자기의 몸을 팔면서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어떻게 해요? 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아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겠다 싶은데 한번 이거를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이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무엇을 했어요?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은 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기생 라합이 들은 거예요. 그것을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올 때의 일과 홍해물을 가른 일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정확히 언제적의 일입니까? 언제적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일이에요. 그죠?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40년 전의 이 역사를 누가 알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또 무엇을 알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의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누가 들었다 그래요? 우리가 들었다. 이것은 기생 라합이 들었다는 것,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이 사건은 여러분 언제 있었던 일이냐?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건은요, 광야길 마지막 즈음에 모압 땅에 있었던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과 그리고 40년 후에 있었던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알고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생 라합이 오늘 이 말씀에는 하고 있지 않는데 40년의 이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안다면, 여러분 사실은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믿는 사람들도 이 40년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역사를 줄줄이 깨고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보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다 만나를 통하여서 먹이신 일과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먹이신 일과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이 기생 라합이 보지는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우리가 이 11절 말씀을 보기 전에 저를 한번 보세요. 잠이 오시면 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 얼굴 보면 잠이 깨시죠? 잠이 오면 저를 얼굴 보시면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생 라합이요, 40년 전에 있었던 일과 40년 후에 있었던 일, 그 가운데 사막에 있었던 일을 이 기생 라합이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았어요. 그저 무엇으로 믿었냐 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의 그 말로 들으면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자 곧 무엇이 했다 그래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쓰러질 정도로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너희 같은 그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누구 입에서 고백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기생 라합이 너희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같은 그 신은 이 땅에 없다라고 누가 고백을 해요?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 부분만 한번 딱 봅시다. 실제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40년 동안 동행하면서 무엇을 봤느냐? 홍해길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직접 걸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와. 그리고 반석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무엇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야. 물 달라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데 샘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물이 컬컬컬컬 흐르는데요,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또 뭘 했어요? 그들은 맛봤어요. 그렇게 보고 믿고 맛보고 느끼고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느냐? 모두 다 죽음을 당했어요. 모두 다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것을 직접 보고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못했던 이 기생 라합이 사람의 말로 통해서 들었던 것을 가지고 이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해요.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요, 너무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물론요, 보아야지만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너무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 젖어 있냐 하면 보아야 되고 느껴야 돼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일으키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뭔가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야 되고 뭔가 신비한 것들이 일어나야지만이 오늘날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는 믿음이 없었던 제자 도마의 이야기도 나와요. 이 제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눈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믿지 않겠다. 대단하죠, 그죠? 저는 그 결심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내 눈에 막 이 예수님의 그 손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도마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너는 보아서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너무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당장 눈앞에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복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지난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봤어요. 실제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의 활동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탄의 활동들이 어떠냐? 데살로니가 2장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장 9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예,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활동을 마지막 때가 되면 일으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요. 거짓 자들이 말씀은 붙들지 않고 이상한 것만 쫓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자들의 거짓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거짓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죠. 이 거짓 기적이라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긴 하는데 없어지는 기적이다. 이건 아니에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교회 가니까 그 예배 때에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빨이 뭘로 변했어요? 금이빨로 변했다서 그래요. 금이빨을 팔로 간 사람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 기적은 아니에요. 그죠? 예, 실제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기적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거짓 기적이 뭐냐 하면 기적을 일으키긴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이 단어가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교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거짓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이 못하는 것을 나는 한다는 것이. 예, 이 거짓자들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너희들은 못하는데 누구는 해요? 나는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즘 일어나는 그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은혜로교회, 과천 은혜로교회 그 여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풀게 해주는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자신에게 줬다는 걸 나중에 자신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은사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자들의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은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줬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에요. 근데 정말 참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요, 그 은사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너희들은 따라하지 못해. 그러면서 말씀 뽑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66권의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을,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 기생 라합의 눈에 아무것도 일어난 것도 없고, 하물며 이 정탐꾼은 쫓기는 셋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이 기생 라합이 신약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그 기생 라합을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앞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고요. 또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미 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뭘 했어요? 먼저 행한 사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었느냐? 이 기생 라합의 족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생 라합이요, 나중에 정탐꾼 가운데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하느냐? 롯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롯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느냐?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은 다음에 누구를 낳느냐? 이새를 낳습니다. 거기에 누가 낳느냐? 다윗이 낳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찬양에요, 545장의 찬송을 했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545장 찬송을 제가 펴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어떻게 해요? 믿음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는 맨날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눈에 뭐예요? 뭘 보여주기를 원하고, 이런 찬송을 맨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 기생 라합의 믿음을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았고
맛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하여서 들었지만 그들은 결국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광야 땅에서 죽음을 당하였지만 기생 라합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였지만 그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